자,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믿는, 예수님만을 믿는 복음을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충만한 우리 삶을요,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의 모습을요, 자꾸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골로새 교회의 이단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는지 본문 속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한 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본문 9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처음 시작은요, 도입은 두 개의 기도로 딱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1장 1절에서 4절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지금 적혀져 있죠. 그가 하나면 너희들 충분하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거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전에 들었던 그 복음 있지, 그가 하나면 충분하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음 이외에 더 이상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영적인 체험을 더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감을 가지고 있어서 막 사람들은 자꾸 우월감을 나타내, 남이 안 가진 뭔가를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사람 안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막 신비로운 그런 뭐 집회나 이런 데 쫓아가거든요. 체험하려고. 그보다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 하나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4차 산업 막 전문 강사로서 뭐 스마트 시티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뭐 외부에 나와서 브랜딩 이런 거 특강도 하고 기업체에 가서 막 강의도 하고요. 막 이런 거 많이 압니다. 저도 세상적인 뭐 이런 동기부여 뭐 이런 거 가급적이면 절제합니다. 그거 알면요, 이게 막 복음하고 플러스 알파가 접목하면요, 여러분들한테 막 기가 솔깃한 거 이런 거 말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성경 개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웬만하면 거의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때만 하지 안 한다는 거죠. 왜? 자꾸 복음하고 접목하면 좋은데 그게 보아이신 예수님을요, 오히려 감추게 하고 엉뚱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진짜로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 설교 들으면요, 목사님 저기 강남에 대형교회 다닐 때 설교 들으면요, 목사님 설교 내용은 생각 안 나고 목사님 그 설교 내용 중에 들었던 예화 있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거만 집에 갈 때 생각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뭡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빠지고 예화만 드러나는. 이래서 진짜 이게 제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도 정말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 읽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래서 막 이상한 거 이런 거 막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거 성경 읽을 때 보여주면 사람들 좋겠다, 싹 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라는 그 얘기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 보배를요 질그릇에 담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질그릇은 어떻게 된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깨질 때 뭐가 드러납니까? 보배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누구한테, 박사들이나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춰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누구한테 드러난다? 시골의 할머니, 무식하고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보화, 그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들을 때 깨달아지고 자꾸 지식적이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요 감춰버리느냐?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맨날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드러나지 않다는 거죠. 네 지식을 플러스 알파 하려고 듣지, 다 합니다. 예수님 다 합니다. 그래서 꽁꽁 숨겨버린다는 거죠. 제가 고난당하고 광야를 통과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때 성경 뭐 백독했는데도 뭐 모르는 게 없는데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 꽁꽁 감춰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 알기는 뭘 알아요?
나중에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알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지식이 내가 죽어가는 내 아들이 그 앞에서 이 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무 짝에 쓸모없다라는 지식이, 아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 깨지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야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라는 것을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는요 그때 이후에야 깨달아집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두 번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지금 뭐 체험, 영적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꾸 알아라. 예수님을 좀 알아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왜 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됨으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라고는, 이 두 번째 기도 보세요,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이 임마누엘, 내주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이끌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저절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거라는요, 뭐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내가 할 거라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또 1장 11절에 12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가 견디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제가 에베소서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합니다. 내가 견디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수동태라는 거죠. 이 보세요,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동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신앙의 끝판왕, 훈련의 끝판왕, 최종의 파이널 라운드의 신앙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훈련.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부의 영성으로 다시 오실 신랑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코로나 왔죠? 다 떠났죠? 많이 떠났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파이널,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금방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응답을 이루려고 자기가 나섭니다. 자기가 일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만큼 일하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일해야 돼요. 내가 해내야 돼요. 내가 이뤄내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이 다 그렇잖아요. 새마을 운동부터 해가지고 6.25 막 재건하고 막 우리나라를 다 이끌어. 물론 좋죠. 진짜 끝판왕은요, 그분이 하실 걸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애를 낳아도 보세요, 애를 가지면 몇 달을 기다려요? 10달을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고도 추수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인생사 모든 것이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시죠. 이런 걸 하면 또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신앙도 마찬가지. 제일 어려운 훈련이 이 기다림의 훈련인 겁니다. 이게 근데 내가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보십시오. 이르게 하시고 그분이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 낙엽처럼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리지 못하고 전부 다 떠납니다. 히브리스를 왜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금방 올 줄 알고 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안 오시거든요.
안 오시거든. 다 가버리고 유대교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거입니다. 왜 돌아가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맛보고 또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어떻게 있느냐? 그 책이 히브리서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너무 많이 돌아가고 배교하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내가 온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무섭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예수님 성천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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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 그 훈련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사달라고 할 때 있죠. 금방 돈이 있으니까요. 엄마 나 뭐 필요해. 당장 손잡고 가서 바로 사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줘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놔. 계속 애들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 안 되면요 짜증내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반드시 기다리는 훈련 시켜야 된다. 딱 자녀가 말하면 알았다. 다음 주 수요일에 사줄게. 그러면 조그만 애가요 한밤 잡고 또 두 밤 잡고 세 밤 잡고 요거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맞죠? 이렇게 설빔 추석 때 설명절 때 보세요. 그 맛있는 거 먹을 거 기다리고 가을 운동회 할 때 한밤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중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꼭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딱 적정한 기간을 통해서 기다리는 훈련들을 계속 시키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보세요. 제자들을 다 거기에 막 그냥 눈물의 골짜기에 다 쳐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나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에서 울고 눈물과 도망과 온통 난리 난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그 기간 동안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코로나 줘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지금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가짜는요 다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면 다 떠나가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신랑과 신부 연합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안 떠나게 딱 붙어 있게 되는 신앙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람 다 떠나버립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3일의 기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